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 고향 안면도 아시죠? 안면도시죠. 우리 네. 다 좀 갔다 왔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뭐 네. 특별히 어떤 게 기억나세요? 안면도. 꽃게. 꽃게? 예. 야, 지금 막 나올 때 꽃게가. 그러네요. 요즘 네, 한창 가을철에. 철이네요. 예. 네. 그 한국인들에게 설문조사 해보니까 네. 가을에 제일 먹고 싶은 게 1위가 꽃게예요. 꽃게, 맞아요. 2위가 낙지, 3위가 뭐 비빔, 뭐 전어, 뭐 야. 해산물이 4가지가 있어. 안면도로 몰리겠는데요. 그 중에 지금 꽃게철인데 네. 저는 꽃게를 많이 잡아봤잖아요. 꽃게, 농게, 네. 박하게트 다 잡아봤어요. 오. 예, 추억이 많은데 특징이 좀 있나요, 꽃게? 양동이에다가 네. 꽃게를 잡으면 막 이게 도망간다고. 아, 예. 한 마리만 잡으면요? 그렇지. 도망가지 못하는 방법은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2마리, 3마리 놓으면요. 네. 서로 도망가려고 할 때 서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럼 서로 끄집어 내리는군요. 안 도망가요. 그 끄집어 내리는 본성이 걔한테 있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는 게 꽃게의 행위가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꽃게와는 정반대로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이 참,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목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을 저희가 아주 귀하게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네.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노창수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서부 한인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3대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인 노창수 목사. 청소년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 홀로 교회에 다닌 이후 수련회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들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현재 제자 훈련과 소그룹 발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노창수 목사.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기 원하는 노창수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멀리 미쿡에서 오셨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앞에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인사도 해주시고 네. 본인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미국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노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하면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그럼요. 한인교회. 네.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목사님. 네. 목회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지금 사역한 지 11년쯤 됩니다. 네. 그러셨구나. 예. 원래는 제가 동부에 예.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요. 네. 버지니아에 있는 어. 그 교회에서 한 10년 예. 또 담임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셨구나. 예.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도 그 동부에서 대표하는 교회. 동부를 대표하는 교회죠? 그죠. 예. 예. 그 목회를 참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쪽 서부로 오시는 게 네. 청빙이 들어와서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 첫 목회지가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그러셨어요. 거기서 전도사, 또 강도사, 오. 성인 노실에서 어. 노상 강도도 하고 또 부목사도 하고 와. 한 4년 반 섬기다가 그다음에 LA 제 모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 교회 가서 섬겼고 한 11년 만에 다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와. 그래서 한 10년 죽을 고생하고 섬겼는데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한 2년 담임 목사님 공백이 있다가 예. 장로님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좀 기도해 보라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고 노를 제가 성이 노씨니까 노를 많이 했는데 노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청빙을 요구하셨군요. 그 장로님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를 짜갖고 와. 주말마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한 5시간 비행기 타고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머. 가시고 그래서
당의원 전부가 조를 짜서 네. 왔다 가셨대요. 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이 제가 와야 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갈 수가 없죠. 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네. 영광이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네. 신학생 때 네. 또 전도사, 강도사 음. 그런 걸 다 경험하셨는데 네. 이후에 담임자로 청빙해 오신 것도 그렇죠. 야, 그만큼 감사하죠. 인정도 받으시고 맞아요. 인정보다는 그냥 제 목회에 나름대로 쓰는 어록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감지덕지하다는 거죠. 네. 아, 겸손하시군요. 네. 하나님 은혜죠. 뭐 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만 하니까 동부를 대표하는 목회를 그럼요. 하시던 분을 네. 또 서부로까지 보내신 거잖아요. 이런 목사님은 그럼 모태신앙이니까 몇 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신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래봬도 성이 노실에서 네. 노아의 후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영적인 계보에서 노아의 후손인데 네.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아내 부모님 네. 전혀 기독교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집안에서 어머. 자란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새롭게 깨닫게 되죠. 오, 그러셨구나. 네. 아니 예. 그러면 교회를 언제부터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신의지 분이세요. 아.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약사가 되셨어요. 오. 그래서 약국을 하시다가 네. 저희 약국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 교회라는 건 알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그 교회에서 계속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으로 보면 찬송가인데 네. 무슨 놈의 노래를 저렇게 오래 하는가. 지금 보니까 뭐 3절, 4절 또다시 부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끊이지 않는 노랫소리에 야 무슨 노래를 저렇게 오래 부르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한국에 있었다면은 아마 안티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한국 땅에서 들으셔서 네. 미국에 이민 가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민을 청소년 때 가셨군요. 이민 가서 거기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죠. 네. 참 은혜죠. 몇 살 때 이민을 그러니까 가신 제가 거예요? 청소년 때니까 네, 중학교 때. 그때 교회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이민 사회가 네, 네. 이렇게 좁다 그러니까 네, 네. 좁아서 옛날이니까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나 또 주재원들 그때는 주재원 많지 않았지만 미국 땅에서 정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번지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다들 교회를 찾아왔죠. 네.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처음엔 뭐 전혀 이렇게 저희랑 코드가 맞지 않아서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친구 따라간 거죠. 네, 친구들이 이제 저를 교회 가자 해서 네. 그래 좋다 가자 해갖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처음 교회 가셨을 때 어떤 게 제일 당황스러우셨어요? 예, 저는 통성 기도하는 거 보고 오, 네. 예,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일단은 기도 시간도 너무 길었고요. 어. 찬송 부르는 시간도 길었고 예배 시간도 길었고 다 길었군요. 예. 네. 그만 어느 정도 살다가 교회 이런 곳이었네, 네. 좋은 곳이었네, 좀 바뀌는 그 시점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좋은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청소년 사역 담당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보러 가자고 하는데 저희 집은 뭐 그런 집안이 아니니까 네.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네. 창수가 이 수련회에 가야 된다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찾아오시니까 선생님이 오시는데도. 네. 예. 찾아오니까 노를 못하죠. 그래서
허락하시고 네. 수련회 가서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 영접한 거죠. 야. 그럼 그게 중학생 때잖아요. 중학교 때죠. 네. 오, 기도회 중에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나 한쪽에서 무서웠고 네. 지옥 가기 싫어서 아. 또 한쪽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와, 은혜로 깨달으신 그렇죠. 거네요. 그 전까지는 저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고 네. 저희 부모님은 남한테 뭐 패키친 걸 너무 싫어해서 울고 드신 분들이신 그냥 거죠. 이렇게 평범하게 예.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네. 피부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뼛속 깊이 깨달은 거죠. 와. 그리고 그것도 그날 은혜네요. 그러네요. 예수님 영접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뼛속 깊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네. 진로가 좀 바뀌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시킨 건 부모님 구원 기도였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네. 우리 부모님 가족들 구원받아야겠다. 아. 네, 그 기도를 수십 년을 했죠. 야, 그러셨구나. 진짜 문자 그대로 수십 년. 네. 그런데 정말 막판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목회자로 저희 앞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UCLA로 네. 갔어요. UCLA 제가 1학년 지나고 2학기 때 네. 그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는데 아. 거기서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질러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 좀 영적인 꼬라지를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전혀 믿는 집안에서 자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 근데 한 번은 이걸 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며칠 금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 금식하고 들어갔는데 이 점심시간 때쯤인가 다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저는 작은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네. 거기서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은혜 받고 목사대가 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뭐든지 주님 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항복을 한 거죠. 뭐든지 주님 부르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야. 그러면 그렇게 수련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진로가 바뀌시는 시점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UCLA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쪽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가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부르시면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네. 전혀 신앙의 배경도 없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준비는 해야 된다 생각 들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올라라고는 기독교 대학으로 전학을 간 거죠. UCLA를 다니다가. UCLA 다니다가 이제 바이올라 대학을 전혀 바이올라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도 몰랐어요. 오. 네. 그냥 바이올라라고 그땐 부르지 않고 비올라 그래서 비가 오는 대학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올라. 네. 근데 이제 제가 선배 차를 빌려갖고 네. UCLA에서 바이올라까지 안 막히면 뭐 45분, 1시간 거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제가 가야 할 곳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학교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네.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 여기 오고 싶습니다. 어머. 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학교 캠퍼스를 잠시 보고 네. 이제 학교 그 입학 담당자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인도하신 걸 잠깐 간증하고 여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한번 입학 원서를 내보라고 네. 그리고 그게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가 다 돼갖고 입학 통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게 신학과예요? 성서신학으로 그 학부를 들어간 거죠. 야, 그게 일주일 만에. 예, 신학교 시작이 된 건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만에 그것이 허락이 돼 갖고 네. 이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왜냐면 믿는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저희가 아들 삼형제거든요. 네. 이 아들 셋만 있는 집안은 삭막해요. 그럼 밥 먹는 것이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군대죠. 맞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밥 먹으라. 아,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밥 먹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아무래도 약사셨으니까 아들 셋 중에 하나는 네. 적어도 의대 쪽으로 가길 원하셨죠. 근데 하나같이 다 안 네. 간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호프였는데 네. 저는 부모님과 전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이렇게 신학을 한다니까. 예. UCLA에서 부모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와. 전학을 가버렸으니까. 다 결정이 났으니까 일주일 그렇죠. 만에.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정말 불효자식이었죠. 발칵 뒤집혔었겠네요, 집안이. 그렇죠. 학부를 졸업하고 네.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때, 좁혀지는 거죠, 진로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오. 아, 진짜로 쫓겨나셨어요? 네,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많이 한 게 어. UCLA 다니다가 바이올라 갔을 때도 네. 첫 일주일 동안은 적응을 못했어요. 영적 싸움이 심하고 마귀가 너 왜 여기 왔느냐.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길도 아닌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여기 올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때 영적 싸움이 많이 있었고 또 자동차 사고도 나고 아이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면 좀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네.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는 대학원은 어느 쪽으로 제가 진학하신? 달라스로 달라스로. 갔거든요. 네. 네. 거기를 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냥 뭐 예수쟁이라고 저희 아버님은 특별히 저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아주 구박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러면 신학 대학원 가셨을 때는 미혼이셨었나요? 결혼을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UCLA에서 만났어요. 캠퍼스 그리고- 커플이셨어요? 네, 근데 제 아내는 고3 때 미국 와서 제 아내가 그 UCLA 룸메이트이 중국계 미국 네. 자매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머. 그래서 둘이 항상 종교 갖고 막 논쟁하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매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되셨군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 중국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제가 다니는 네. 교회로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 네. 제가 회장하고 부회장했어요. 와. 예, 근데 사귄 건 아니고 아. 회장 부회장하고 대학교 네. 2학년 때 사귀었는데 어. 저희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네. 노창숙은 주빙수 했다고 해서 주빙수가 뭡니까 했더니 주를 빙자한 수작을 했다고. 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사귀고 네. 그다음 1년 후에 신학교 1년 마치고 그리고 결혼하고 와, 빨리 그러고 간 결혼하셨네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둘 다 24세 동갑인데 24세 결혼했어요. 조숙해서. 빨리 하셨네. 야, 주빙수라고 이름 들으시면 했네요. 주를 빙자한 수작을 했어요. 오, 아니 근데 네. 그러면은 둘 다 첫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양가 남쪽 집안에. 집안에서. 그치, 네. 네. 그래서 예. 저희 장모님이 반대가 심했죠. 아, 우리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아. 왜냐면 목사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신학생이고. 네. 근데 제 아내가 맞딸이거든요. 그러면 더 네. 그렇죠. 그렇죠. 맞딸에게 기대하는 네. 것도 컸고. 그리고 제 아내가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쁘시고. 예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예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딸이니까 기대하는 것이 컸는데 예. 전혀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생각도 안 한 그렇죠. 쪽에 사위가 온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의 별명이 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성품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한 번 노했는데 그게 딸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 이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죠. 야. 근데 사위를 신학생을 둬야 되니 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부모로서 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시고 했죠. 예, 그 난관을 다 이기시면서 이제 신대원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길이 녹록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셨어요? 하도 이렇게 그 반대가 많아서 네.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절하고 아버님 어머님 해버렸고 예. 농담이자 제 아내한테 딱 한 번만 결혼해달라고 2번도 말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리고 둘이 결혼하고 와, 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는 양가 부모님이 믿질 않으니까 부모님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할 수, 특별히 재정적으로 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드셨겠다. 부모님에게는 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증명하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UCLA에서 수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이런 IT 계통에 일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텍사스가 좀 보수인데 네. 여성에다가 또 소수민족에다가 네. 또 영주권자이니까 이런 IT 계통의 직장 구하기가 어려서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아이고야. 저는 밤무대 뛰었어요. 네, 밤 청소. 신학교 야. 내내 밤 청소해서 그렇게 해서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신학을 마친 거죠. 그럼 신학 마치실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아예 못 받으시고 못 다 받았죠. 두 분이 네. 일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아내 덕으로 살았죠. 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가장 많이 연단한 부분은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네. 뭐 돈 있으면 배고프면 햄버거 사 먹고 자동차 있으면 가고 싶은 거 가고 네. 그냥 부자로는 살지 않았지만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네. 신학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궁핍해지고 막힌 네, 거죠. 막히고 네. 근데 그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데 엘리야처럼 까마귀 타령을 많이 했죠. 내 삶의 까마귀는 누군가? 네.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가? 어. 그리고 우체통 계속 열어봤죠. 네. 그래서 혹시 체크 날란 거 뭐가 없는가? 근데 안 왔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결혼하실 당시에 그럼 사모님이 그러면 네. 신학교 목사가 될 길을 간다는 걸 알고 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도 대단하시네요. 참 많이 갈등을 했었죠. 근데 제 아내의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본인이 기도 응답 받고 저와 결혼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는 뭐 꼭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네. 너무 귀하시네요. 그래서 네. 그냥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양쪽 집안 어른들을 볼 때는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다 벌써 아시고 야 얘들 참 주를 위해 산다는데 기특하구나.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인도해가지고 좀 도우시며 손길을 좀 받으셨는지 네,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근데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이 방법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 전도사 생활 때, 신학교 때, 또 부목사 때, 담임 때 단 한 번도 제가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조심스럽다는 것은 그냥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뭐 믿는 가정도 아니고 신학의 경륜도 없고 백도 없다 보니까 이력서를 내면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니까 저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하죠. 거기다가 또 뭐 평생 목사님을 기도해 주었다는 분들은 또 무슨 얘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니까 네. 네.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러운 게 있었어요. 기도 후원자들, 맞아요. 기도하시는 부모님. 네. 근데 양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두 분을 붙여주셨는데 한 분은 연로하신 권사님, 네. 또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 어. 평생 싱글로 주님 섬긴 전도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미국에 와서 과부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새벽 제단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일터로 가셨는데 네.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이제 퇴근하다가 네. 강도를 만났어요. 아이고. 강도가 칼로 목을 찔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생명은 건졌는데 그 상처로 사고로 인해서 목소리가 목소리가 갔어요. 안 나오는 성대를 쇳소리가 네. 됐어요. 그 쇳소리로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방학 때 가면은 제 손 잡고 수고했다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 손에 때로는 20불, 와. 50불, 100불을 쥐어주면서 사보고 싶은 책 사보라고. 이 돈은 몇천 불짜리, 그렇죠. 몇만 그렇죠. 불짜리. 네.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전도사님 지금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번엔 평생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정말 주님 품에 가신 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와. 이 두 분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니까. 네. 부모님의 기도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 3자를 통해서 그러시네요.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 이력서를 안 내봤다는 것도 네. 참 쉽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건 이제 좀 특별한 은혜죠.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내면 안 될 걸 아시니까 하나님 한 발 앞장서서 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렇게 큰 해주신 거죠. 그림으로.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아니, 처음에 양가 부모님은 오래 걸렸다고 전도하시는데 네.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정말 수십 년 부모님 구원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네. 이 마음에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네. LA로 날라왔어요. 네, 아무도 모르게 제 아내만 알고 기도하고 네. 날라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뭐 그 전에도 뭐 전도하고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했다가 뭐 야단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편지로 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했는데 네. 정말 뭐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머니 아버님 찾아뵙고 제가 안수 받는데 아들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그때까지도 제가 신학교 간 거 또 목사대에는 이 모든 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고 어머님은 그날 영접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게 89년도고 그 나중에 제가 워싱턴에서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와서 네. 와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하시고 아이고. 일주일에 3번 투석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지역이 제가 사는 곳에서 안 막히면 45분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 거리는 거리인데 한 1년 반 동안 매 월요일마다 LA 한인타운에 가게 하셨어요. 그 제 아내는 수요일마다 가고 네. 또 어떤 때 일주일에 2번. 그게 가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도 갔지만 전도해야 되잖아요. 네. 섬기는 마음으로 가셨군요. 그렇죠.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사랑하니? 네, 아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별로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배우신 분이고 그런데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주님 다른 주님을 네, 일찍이 이것만 사랑하셨군요. 드시면은 좀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힘든 걸 보고 저는 청소년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 때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도.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실은 목사 체면이 더 컸어요. 네. 말빨이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옆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저 목회 그만둡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올렸고 네. 또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권세를 쥐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지옥의 문의 열쇠도 천국의 문의 열쇠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그런데 안 믿고 돌아가시면 전 목회는 그만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계속 아버님 찾아뵙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아버지 사랑하니 묻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너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근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셨겠다. 네.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접근한 거고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제 체면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 네. 근데 하나님이 전곡을 찌른 거죠. 와. 그래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내가 알아요. 저와 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마치 연인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 아버님이 삶의 여정에서 과거에 신일에서 교회 다녔던 이야기, 미국에 어머. 와서 교회 다녔던 이야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야.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신의주에서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네. 옛날엔 교회를 가면은 교회 뭐 아이들 위해서 뭐 연필, 뭐 지우개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공책. 네. 책.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는데 한번 갔는데 네. 누가 또 일러 바쳤대. 쟤는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날 연필 뭐 공책을 받지 못하고 왔어. 아이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된 거야. 그러셨겠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것이 정말 우습게도 수십 년 동안 네. 성인이 되어서도 미국 오셨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네. 이민교회를 가셨대요. 친구 따라.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가 싸웠어. 아이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판 붙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그 의식 속에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그 결론을 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담을 쌓고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매 월요일마다 가면서 아버님과 관계가 트여진 거예요. 그 관계가 트여진 게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네.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 알잖아요, 상대방이. 전해지죠. 네, 전해지니까 아버님이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아들 삼형제는요 아버지와 별 대화가 없어요. 어머니와도 별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담 반, 농담 반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된 네.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 손 잡고 영접기도 하셨죠. 할렐루야. 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례를 했어요. 집례를 하고
일주기가 다가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단 한 번도 꿈에서 뵙지 못했는데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꿈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일주기에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한 얼굴로 나타나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야 임마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천국에 와 있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또 새롭게 한 번 더 확인했죠. 참. 그 어머니는 지금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9순이 다 되시는데 네. 지금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양로병원에 지금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교회는 나오시진 못하고 네. 그 후에 그 전에는 좀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건강상 이유로 다니지 못하고 양로병원에서 거기서 또 주일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또 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참. 이제는 기도를 하실까. 노 목사님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네 아주. 그러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먼저 구원하시고 네. 그 양가 안 믿는 분들 밑에서 신학을 하면서 네.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정말 하나님만 꼭 붙잡고 오신 길인데 그렇죠. 워싱턴 중앙장로교 오셔서도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으셨다고 그러세요 또. 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후임을 2번 한 거예요. 예, 제가 워싱턴 교회는 신학교 졸업하고 부목사,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 한 4년 반 섬겼거든요. 이제 11년 만에 돌아가니까 그 전에는 제가 장로님들 자녀들을 가리켰던 교육자인데 장로님들의 이제 담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적응하는 데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예. 전임 목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세요. 네. 거기에 제가 후임을 해갖고 죽을 고생했죠. 부담이 네. 있으셨겠다. 부담이 컸죠. 근데 그것은 그 전임 목사님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건축해달라, 훈련 목회 정착시켜달라, 그리고 소그룹을 가진 교회에서 소그룹의 교회로 전환시켜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목회를 좀 잘 도와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장로님 임기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장로님 임기제까지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큰 사역을 이렇게 정착시켜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건축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네. 교회 뭐 예산도 뭐 그게 엄청난데 보니까. 한 5천만 불, 1,000대 1로 치면 500억 정도 건축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바로 전 당회에 저도 들어갔는데 이제 목사님은 당회에서 앞으로 건축합니다. 당회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했는데 장로님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로 목사님이 계속 계시면 목사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40대 젊은 목사가 와서 건축할 수 있겠냐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한 장로님이 물으셨어요. 노창수 목사님 건축에 자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신 없다고. 제가 평신도 때도 그렇고 신학생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건축원금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건축을 직접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마침 그때가 이제 9월이고 교회는 11월 달 되면 창립 기념일이 되는데 30주년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이제 교회가 30주년이 되는데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냐고.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30년도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없겠냐. 그랬더니 통과가 됐어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질문과 제가 답변을 죽을 하셨네. 고생했죠. 한 6년
6년 어쨌든 반 뭐 동안. 여러 가지 네. 큰일 다 하셨네.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맡겨질 사역을 요구하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소그룹을 가진 교회에서 네. 소그룹 교회. 네. 예,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가진 교회는 소그룹이 사역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죠. 일부분. 예. 근데 소그룹의 교회는 소그룹 자체가 영적인 DNA죠. 아. 그래서 저희가 올게닉 철치를 말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네. 생각하는데 초대교회가 회당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네. 근데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DNA라고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소그룹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정착시키시려면 여러 가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선교회로 모임. 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매주 모이는 소그룹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저항이 많았죠. 굉장히 저항이 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대형 교회고 많은 맞습니다. 교인분들이 모이니까 네. 그 저항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민 사회가 정말 바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모이는 게 네. 사실 쉽지가 않죠. 어. 그런데 제가 매주 모이지 않으면 그래서 한 달에 4번 모였던 걸 3번 모이고 3번 모였던 걸 2번 모이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영적인 DNA로 네.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그때 저희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을 냈어요. 캠페인을 하면서 7주 동안 네. 속으로 한번 해보자. 파일럿을 해보자. 네. 그리고 40일 제가 새벽 기도를 다 했어요. 40일 하고 그 다음에 7주 동안 속으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해서 네. 아니다 하면 접겠다. 근데 그 7주 동안 저희가 기도 제목을 다 써내라고 했는데 네. 기도 응답이 너무나 많았어요. 뜨거워졌군요. 네, 40일 네. 새벽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속으로 모임 갖죠. 네. 기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커요. 그리고 힘들지만 다들 네. 해봅시다. 이렇게 결론이 낸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유, 은혜가 막 쏙쏙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 큰 일들 다 이렇게 내시고 이렇게 한 10여 년 목회하시고 떠나신다는 것도 참 어려우신데 그러니까요. 네, 남가주 그게 정말 사랑의 힘들었죠. 교회 처음 오실 때도 한 2년 정도 담임자가 없었죠. 그렇죠. 네. 전임 목사님이 어떤 잘 상황이었습니까? 목회하시고 네, 네. 한국으로 오셔서 네. 한 2년 또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처음에 1대 목사님이 네. 한국으로 오시고 나서 2년 공백이 있고 그다음에 2대 목사님 오시고 또 2년 공백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2년 공백은 좀 교회가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계속 찾아온 거죠. 노를 수십 번 해도 야. 노를 안 받고 네. 더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가기 전에 밴쿠버에 어느 교회 공부하러 갔다 잡혀서 네. 임시 담임으로 한 10개월 섬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네. 본당파와 친교실파로 아이고. 싸우고 법정 소송 들어가고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제가 임시로 섬기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셔야죠. 저는 도구입니다. 네. 10개월 동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법적인 그 복잡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네. 후임 목사 오게 해주시고 저는 떠났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차례 청빙이 왔는데 제가 노를 했는데도 계속 노로 받지 않고 더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네.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으셨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건축 끝나고 한 네. 2년 반, 3년 지나고 계속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고 제가 거기 계속 10년만 더 있으면 원로 목사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 다시 주시면서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누가 세웠냐 주님이 세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주님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쓰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주님 원하시는 걸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항복을 했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안정될라 치면은 맞습니다. 예, 네. 완전히 이동시키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아까 그 소그룹을 가진 교회에서 소그룹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자 훈련의 목도 엄청 나셨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 목회 방향이 있으세요? 강조하시는? 예배, 소그룹, 네. 훈련입니다. 네, 물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죠. 네. 근데 저의 목회 키워드를 하나 나눈다면 블레싱입니다. 축복의 유통. 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의 마음은 역시 안 믿는 자들이 많죠. 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감동을 받기보다 우리가 하는 언행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말과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늘의 복인 복음을 세상에 유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복을 나눠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아, 오늘 이렇게 미국서 와주셔서 네. 바쁜 일정인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과 남과 사랑의 길을 통해서 네. 일하실 하나님을 참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잠깐 사이에.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네. 바램 같은 거 있으면 좀 네, 나눠주시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외동딸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주시도록 아멘. 네. 그리고 예. 사역적인 부분은 정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 알거든요. 감지덕지한 그 마음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감지덕지라는 말이 오늘 유독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너무 좋네요. 네. 건강하게 또 목회하시길 네. 저희도 기도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잔잔한 은혜가 막 밀려왔어요, 네, 그죠? 네. 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참 목사가 되기까지 네.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네. 말씀을 순종해 오시면서 정말 지금 미국 남가주의 사랑의 교회 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교회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순종하며 삶 감당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귀하고요. 네. 은혜와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지구촌화 되어 있어서 네. 어디서든 네. 다 소통이 되고 연락이 되잖아요. 한국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계신 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각각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위한 중보를 해야 될 때이구나 싶은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